네, 오늘은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대해서 그리고 2023년 올해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7절에 말씀하셨는데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네, 여기서 이제 새 포도주는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부흥도 이 새 포도주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새 부대가 누구냐? 이제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이고 또한 교회와 가족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기름 부으심을 새 부대, 새 사람이 돼서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은 이 포도주를 만들려면 나무통에 넣어서 이렇게 숙성을 시키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고 가죽 부대에 넣어서 이것을 숙성시켰는데 발효가 되면서 이게 가스가 차고 이제 하면서 이게 부피가 넓어지기 때문에 옛 가죽 부대는 그 표면에 설탕이 묻어 있어서 딱딱해지죠. 이 딱딱해진 가죽 부대에다가 술을 담으면은 이게 부피가 커지면은 헌 부대는 터져버리는 거죠. 그러나 새 가죽 부대는 이게 보통 이제 양의 가죽으로 만드는데 새 가죽 부대는 말랑말랑하니까 거기 표면에 설탕이 묻어있지 않고 딱딱하지 않으니까 부드럽기 때문에 신축성이 있어서 이 포도가 발효가 될 때 부피가 늘어나도 잘 버틴다. 네, 그래서 이 새로운 포도주는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다. 그리고 새 부대는 여러분과 저다. 사람이다. 혹은 이제 가정이나 공동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기름 부으심을 받으려면은 새로운 부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혹시 나이 많고 늙었다가 나는 새 부대가 되지 못하나?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부드러워지면 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도 필요하지만 나이 먹었어도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그 사람은 새 부대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입었을 때 쓰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옛날 자세, 옛날의 방식으로 또는 옛날에 내가 했던 방식으로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받으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다. 부드러워져야 된다.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 지금까지 알아왔던 것, 이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그러나 이것이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기름 부으심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 이것이 방해가 되는 요소도 있다.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이 행복에 관한 연구를 한 80년 정도 진행했는데 이 행복하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냐? 유전자적인 거, 그러니까 건강, 그 사람의 타고난 성격, 기질, 이런 거가 한 40% 내지 많게는 50%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결코 인간이 행복하게 될 수 없다. 후천적인 노력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센터에서 1938년 하버드 2학년생, 당시에는 여자 입학이 불가능했다 그래요. 268명을 대상으로 그리고 1970년대 보스턴 중심의 저소득층 456명을 추가하고 그의 아내들을 포함시켰는데 이 중에는 존 F 케네디 대통령도 들어갑니다. 존 F 케네디가 하버드를 나왔기 때문에 그들을 1300명을
80년간 이제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조사를 한 거예요. 인터뷰도 하고 그들의 건강, 결혼, 직업, 대인관계, 성공과 실패, 가정 등을 전반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무슨 성공하거나 그러니까 성공이라고 하면은 뭐 돈을 많이 벌었다거나 혹은 뭐 높은 지위에 올랐다거나 존 F 케네디는 대통령까지 됐죠. 그 집안은 돈도 많으니까 돈도 많고 또 높은 지위까지 올랐는데 그 집안 사람들 중에 자살하거나 불행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보다 뭐가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데 중요하냐? 관계라는 것입니다. 관계, 사람과의 관계였다, 릴레이션십이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배우자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 이러한 관계가 좋은 사람, 그러니까 릴레이션십이 좋은 사람이 건강하고 또 오래 살면서 행복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 부대와도 새 부대와 연관 지어서 우리가 새 부대, 새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새 부대가 돼서 쓰임 받으려고 하면 먼저는 관계 중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죠. 죄가 있으면 새 부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잘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데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과감하게 버린다. 가치의 선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느끼는 일이나 시간과 감정과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한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과 몸을 살피기. 경건한 생활, 술, 담배 안 하고 또 운동과 건강식을 먹고 이렇게 우리가 영혼육, 우리의 영이 먼저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좋은 릴레이션십. 그래서 그 다음에 본적인 문제, 우리 부부관계 또 패밀리 관계, 친구 관계, 그 다음에 우리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거,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거, 건강식을 하는 거, 그리고 적당히 운동하는 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새 부대로 만들면 나이가 들었던지 뭐 새로운 세대든 젊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새 부대로 만들면 새로운 어노인팅,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부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해 이 새 부대와 같은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여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새 어노인팅에 우리 한국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이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음에도 구속해지고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질투와 진노를 유발하였듯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와 질투를 일으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인데 바로 그 일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한국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5절입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느니라. 또 이제 이사야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중요한 사실은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반복해서 나온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11장의 사도 바울이 인용합니다. 13절 14절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게 하려 합니다. 바로 이 신명기 말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이방인의 자가 복음 전하는 건 이방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 제가 작년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에 갔을 때 제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받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환영과 관심, 뭐 아시다시피 한국의 테크놀로지, 현대, 삼성 뭐 이런 것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올라갔고 또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K-팝 등등 드라마 등등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이스라엘 굉장히 좋아졌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한국이 이렇게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과학적으로 발전해야 되냐? 바로 너희들이 버린 야수아를 우리가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사박과 토라와 절기를 지킨다라고 했을 때 이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는 거죠. 자기들이 버린 야수아를 어떻게 이 이방인이 받아들여서 이렇게 축복을 받았구나라는 걸 통해서 그들이 시기나게 하는데 우리 한민족을 하나님께서 쓰신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중보기도자들, 한인들, 특별히 여성들, 많은 중보자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셔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을 구원받는데 우리 한국인들 쓰시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기름 부으심입니다. 새로운 기름 부으심. 마지막 때를 향해. 그것에 우리 한인들이 잘 준비되고 반응을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이 2023년에 대한 예언들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종들에게 먼저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행하시는데 2023년에 예언자들 통해서 하신 말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두선다 살바락이라는 인도의 예언자입니다. 인도 예언자. 이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를 교회가 두 그룹으로 갈라질 것이다. 첫 번째는 인클루시브 신학에 몰든 거예요. 그러니까 포용 신학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굉장히 뭐 포용적이다라고 하면 그냥 좋은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나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인클루시브라고 했는데 혼합주의라고 해야 거기에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죠. 이런 신학에 물든 사람 어떤 교리든지 상관없이 구원받으니까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뭐 힌두교인이면서 동시에 예수를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거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것은 포용성이 아니라 혼합입니다. 혼합. 부정적인 것. 자, 그런 다음에 당신의 삶의 자세를 바꿀 필요가 없다. 당신이 게이든지 레즈비언이든지 도둑이든지 알코올 중독자든지 마약쟁이든지 성중독자든지 할 거 없이 그냥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냥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된다. 아니 예수가 구원자이자 구주인데 어떻게 예수를 주로 따르는 사람이 옛 삶을 변화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혼합주의, 그것은 거짓인데 이런 것에 매료되어서 이것을 포용주의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포용적이고 사랑이 많은 것 같고 굉장히 좋아 보여서 이것을 따르는 교회들, 리더들이 많이 생긴, 이것은 잘못된 거짓 교리다. 참된 신학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속을 받고,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친구가 돼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사람. 심지어 이 땅에서 박해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이 주님을 목자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이들만이 뉴 밀레니얼 킹덤, 새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나라들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다고요. 중국을 상징하는 동물은 용입니다. 그 용이 그 날개를 최대한 멀리 펼칠 것이다. 그의 힘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용이죠. 중국을 의미하고, 그의 독은 코와 입에서 나오고 그런 독을 주변에 내뿜으면서 주변 나라들을 경고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의 그 마술을 펼칠 것이다. 부정적인 거죠. 그 다음에 미국은 나약해지고 국제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이미 2022년에 말했는데, 미국을 상징하는 것이 독수리죠. 독수리가 발가벗겨지고 손톱이 부러지고 그 독수리는 힘을 잃고 나약해지고 독수리를 보호할 힘이 없어진다. 그녀는 욕을 당한다.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예언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하나님의 신실한 예언자들은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예언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유럽, 흔들림이 일어난다. 경제와 민주주의가 약해진다. 군사력이 약해진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나 과거의 영광을 기억한다. 그녀의 적이 그녀를 올라타고 그녀를 주관하고 주인 행사한다. 그러니까 유럽이 나중에 유럽의 국가들이 적그리스도의 수하에 합쳐진 그 나라들, 7 머리와 10 뿔, 마지막 때 일어날 그 적그리스도의 연합의 왕국의 중심이 유럽이 된다. 그다음 아시아 국가들, 많은 국가들이 아시아에 있다. 아시아 국가들이 도미노 같이 무너질 것이다. 1988년 그러니까 IMF로 경제가 무너지듯이 도미노와 같이 무너질 것인데, 먼저는 일본, 한국, 그리고 필리핀, 서남아시아 국가들 이렇게 차례로 무너질 것이다. 무너진다는 말은 경제가 무너진다는 것이겠죠. 과거에 일어난 일들이 일어났듯이 제가 이제 1998년에 IMF가 왔나요? 98년에 IMF가 왔는데, IMF 이후에 제가 미국으로 왔는데 그러한 일들이 또다시 벌어진다. 그리고 북한과 대한민국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북한은 매우 공격적으로 호랑이가 먹이를 사냥하듯이 할 것이다. 몇 주 전에 남한에 드론을 날려보냈던 거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북한과 일본을 호랑이처럼 사냥하려고 할 것이다. 이럴 때 한국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만이 피난처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한국에게 나에게 숨으라. 오직 주님만이 피난처다. 한국의 상처를 싸맬 것이다. 한국을 망가뜨리는 것을 모두 제거하라. 우상 숭배하는 것, 그리고 특별히 목회자들의 탐욕,
그리고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주님의 종으로 만들지 않고 자기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도 탐욕입니다. 종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신발끈을 묶고 나를 쫓으라. 예수를 쫓으라는 거죠. 너는 각성하고 깨어라. 적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멍청하고 자고 있다. 사도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나의 신부여 깨어라. 강하게 하라. 영광이 온다. 신랑이 곧 온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비 커너, 여기 모라비안 폴의 집을 가지고 있고 체로키 브로드가 있는 바비 커너 예언자가 2023년에 대해서 한 계시입니다. 심판의 망치, 왜 우리가 법정에 가면은 판사가 두드리는 망치가 있죠. 땅땅땅 이렇게. 그 판결의 망치가 주님 손에 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일들이 돌아설 것이다. 전쟁하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돕기 위해서 우리 미국에 왔다. 미국은 사명이 끝나지 않았으나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부흥은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심지어 밀레니얼 세대의 경우는 강력한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포도주, 새 기름 부으심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할 때 단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우리 나라와 세계의 생명을 위해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기 원하신다. 그는 주무시거나 졸지 않으신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그분의 왕국 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굳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평화와 그 이스라엘의 지도력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여러분의 청혼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게 하라.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말을 선포하라. 선포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예루살렘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은 평화가 임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건한 리더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리더들이 경건하지 않죠. 미국의 지금 현재 리더에 대한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크리스 리드라고 하는 지금 모닝스타의 새로운 지도자인데, 이분이 비교적 구체적인 예언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 대해서는 바이든과 해리스, 이 사람들이 몰락할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의 돈과 뇌물수수의 이런 범죄들이 드러날 것이다. 이걸 시작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몰락을 시작될 중요한 사실들이 포함된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물밑으로 과거에 중국과 벌였던 그 여러 가지 협잡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2024년인 것 같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입수된 헌터 바이든 노트북 케이스가 곧 열릴 예정이다. 지금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이 곧 열리는데, 이 문제는 뉴스의 중심이 될 것이며 아버지 바이든의 신뢰와 과거 주장에 엄청난 상처를 줄 것이다. 작년에 주님은 이것이 2024년 선거 전에 권력을 잃고 조 바이든이, 그러니까 2024년 이전에 임피치가 한국말로 뭐죠? 대통령에서 내려온다, 하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 바이든의 건강은 계속 나빠질 것이고, 조 바이든은 권력을 잃고 2024년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지 못한다.
네, 그래서 그거는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여성을 내세워서 이제 선거를 2024년 선거를 하려고 시도할 것인데 카말라 해리스가 몇 주 동안은 지휘봉을 잡겠지만 몇 주 혹은 몇 달 그러나 카말라 해리스도 대통령 후보가 되지 못한다. 인플레이션이 있고 주거비 상승과 상업용 부동산 가치의 급락을 보게 될 것이다. 2008년에 있었던 그런 심각한 몰락은 아니지만 주택 시장이 붕괴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택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귀금속 그러니까 은과 금 그리고 토지 이런 것들이 더 안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중국에 대해서 중국의 영향력과 뇌물 수수가 드러날 것이다. 중국의 촉수, 중국이 세계에 얼마나 많이 뻗쳐서 공작을 해왔는지가 드러날 텐데 여기에는 미국 정치와 2020년의 선거 부정, 2020년에 저는 부정 선거로 바이든이 됐다고 여전히 생각하는데 그것이 밝혀질 것이다. 바이든의 노트북 스캔들과 다시 연결될 것이고 조 바이든은 이러한 그 부정들이 다 노출될 것이다. 상자가 열리는 것을 보았는데 스모킹건이라고 하는 건 결정적인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중국의 돈과 바이든 캠페인에 개입됐다. 중국의 돈을 받아서 바이든이 선거했다는 거죠. 법원과 하원을 통해서 폭로되는 비밀이 드러날 것이다. 이것은 세계에 충격을 줄 것입니다. 상자, 바이든 억만장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우리의 법정의 억압, 조작 및 협박조차도 폭로되어서 그들이 기꺼이 말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음이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주요한 그러니까 공직자들도 중국에 매수됐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아시아 중국이 어떻게 이제 개입할 것인가 동아시아 남중국해에서 해상 충돌이 일어나서 세계 시장이 급락할 것이다. 남중국해라면은 거기가 한국이나 일본에게도 중요한 왜냐하면 오일이 통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중국이 개입하여 사고라고 주장할 수 있다. 미국은 이것에 영향을 받을 것이며 중국 대만의 갈등의 한가운데 있을 것이다. 여전히 중국과 대만의 갈등에 미국과 일본, 한국이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스 가격 그러니까 석유 가격은 일시적으로 하락해야 하겠지만 다시 상승할 것이다. 또 미국에 대해서 범죄는 더 악화될 것이다. 폭풍이 다시 거리를 강타할 것이고 정부가 시민들을 보호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지친 사람들은 심각한 시위가 일어날 것이다. 미국의 좌파 해안이란 말 서부 해안이죠. 서부 해안과 미국 중앙, 미국 그 중앙지대, 미국의 해안가들은 다 레프트고 중앙지대, 농촌지대는 보수적인 거죠. 미국 중앙사회 심각한 분열을 드러내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비난을 받게 될 이상한 일들, 기후변화 이상한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미국 서부에서 극심한 화재, 그러니까 미국의 서부 지역 극심한 화재가 있고 미국의 동부 지역에는 홍수를 보게 될 것이다. 상당한 크기의 건물이 극심한 바람이나 기상현상으로 인해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주요 뉴스 기사가 될 것이다. 이것은 미국 북동부에서 발생할 수 있다. 북동부라고 하면 이제 버스턴, 매사추세츠 그쪽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널드 트럼프와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에 대한 연애인데 도널드 트럼프와 론 디샌티스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위해서 싸우게 될 것인데 도널드 트럼프와 디샌티스 그러니까 다널드와 라놀드의 싸움이 되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 다널드에 대해서 라놀드가 승리할
예언하고 있습니다. 디산티스가 트럼프보다 앞서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제 이 디산티스에 대한 공격이 심해질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산티스가 DC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미국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남북 국경 문제, 남북 국경의 문제는 악화될 것이다. 불법 이민자들의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이다. 미국의 전환점에 오고 티핑 포인트, 이것을 넘어서면은 더 이상 이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죠. 일부 사람들이 미국 남북 국경을 넘을 것이며 그들이 하는 일이 밝혀지면서 너무 끔찍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두 정당이 민주당, 공화당 동일하게 국경을 보호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거죠. 그러니까 그 남쪽 국경을 통해서 악한 일들, 인신매매, 마약,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 미국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결국 드러나게 될 것이다. 또한 식량 부족이 발생할 것이다.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혁명해가 될 것인데 제3세계 국가 멕시코 및 남미는 식량 사슬과 식량 공급 부족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심각한 식량 부족을 겪고 중남미뿐 아니라 아프리카와 유럽에도 미국으로 오는 이민자들 보았다. 그러니까 이제 중남미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유럽에서도 미국으로 들어온다. 남쪽 국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막으려던 국경, 미완성된 부분, 그 사이로 이제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1월 6일 청문회가 그러니까 이제 2020년에 있었죠. 1월 6일에 미국의 국회에서 일어났던 그 난동. 이 청문회가 외급 자금과 행상과 영향력,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돈의 은밀한 작전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은밀한 작전으로 계획이 됐다. 법원조차도 그들의 조작과 모든 것을 트럼프 탓으로 돌렸는데 이것이 이제 트럼프 탓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가 은밀히 조작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트럼프의 정책으로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트럼프 때문에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트럼프에게 보복하려고 이런 일들이 했던 것이 드러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 바이든과 카멜라 해리스는 다음 선거에서 2024년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되지 못한다. 그는 민주당 후보로 지명된 사람을 보았지만 조 바이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갑작스럽게 비행기로 공격하는 것을 보았고 목표는 이란의 핵 발전소였다. 그러니까 이란의 핵 발전소를 이스라엘이 공격을 한다는 거죠. 벤자민 네타냐후 현지 수상이죠. 리더십은 이란 정부의 핵 위협으로부터 지켜냄으로 인해서 강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벤자민 네타냐후의 결단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할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벤자민 네타냐후의 리더십은 더욱더 강해질 것이다. 왜? 이스라엘을 이란으로부터 핵 위협으로부터 구해냈기 때문에. 이것이 올바른 리더죠. 저는 네타냐후를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그런 서포터합니다. 그가 바로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적으로 말세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예언했는데, 기괴한 우주적 사건이 하늘에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이 태양 폭풍이거나 해성이 지구의 표면에서 파괴되는 것을 말하는 것. 이것은 많은 파괴를 가져오지 않으나 전기가 나간다거나, 그러니까 전자파, 세계적으로 과학 기술에 영향을 주게 돼. 그러니까 이제 전자기파의 혼란 또는 교량 현상으로 이제 전기가 나간다거나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EMP 밤이죠. 이것이 세계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고 국제 뉴스로 헤드라인을 장식할 것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One World Government, 단일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전 지구적으로 단결해서 한
정부를 만들어서 대항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슈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새로운 기름 부으심은 대부흥은 새로운 세대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개인과 공동체, 새로운 부대.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나이가 젊은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대여야 합니다. 개인과 공동체가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한국은 이스라엘을 시기 나게 할 그런 민족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한국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지파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2023년을 준비해야 된다. 이스라엘 지파는 understanding time and season, 때와 시기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미국은 정치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다. 이란이 이스라엘로부터 핵시설을 공격받을 것이다. 전 우주적인 사건이 발생하여 과학 기술이 도전받을 것이다. 전기가 나간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주님 오시기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준비는 교회를 기도의 집으로 그래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노인팅, 하나님의 역사와 기름 부으심, 그리고 시대를 우리가 조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라비안 폭포에서 한 세 사람 기도회지 One Human Prayer House를 올해 시작을 할 것입니다. 준비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